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3월에 그리고 이 봄날에 여러분 새로운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한번 고백할까요? 새 소망으로 충만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 소망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생명의 역사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솝아의 저자 여러분 이솝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에 관한 실제 이야기인데요. 그는 노예로서 한 번은 주인이 긴 여행을 가게 되는데 함께 가야 했습니다. 자, 먼 길이었기 때문에 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노예들은 서로 무겁지 않은 가벼운 짐을 서로 지려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자, 이솝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먼저 가장 무거운 짐을 드는 거예요. 가장 큰 짐을 메는 것을 보고 다른 노예들이 그랬죠. 야, 참 이솝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이솝이 들었던 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짐은 여행 동안 먹을 식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행이 마칠 무렵에는 그의 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냥 산책하듯이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솝의 지혜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여행에서 가장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이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행을 할수록 짐이 가볍기 때문에 아주 자신이 여행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 그런 여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선택했지만 그가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지혜 때문이었어요. 이솝이 가진 지혜 때문이었죠. 여러분의 삶에도 지혜가 가득함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일하면 굉장히 일이 쉽게 끝나고 빨리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즐겁게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일을 잘 못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의 여행을 잘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행은 행복하게 이 여행을 즐기고 있나요? 자,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반복하고 계시는 이 상황, 정작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했고요, 세족식을 했어요. 이 일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최후의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내용이 무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설교를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또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또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인 최후의 설교는 내용이 매우 길고 그 깊이도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한 12주에 걸쳐서는 봐야 될 그런 내용의 분량이죠. 이번 사순절에 3주에 걸쳐서 그 핵심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또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16절, 자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고요. 그리고 세족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서는 내가 떠나면 너에게 유익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 설교에서 한 번 더 확인시키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아주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말씀하셨는데, 자,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제대로 그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메시아인 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자고 같이 고난을 같이 했고 같이 즐기기도 했고 했던 그런 삶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전에도 주님은 여러 번 반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사자도 사탄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또 나를 보게 되리라. 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의 핵심이며 진정한 기쁨의 소식,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또 나를 보리라. 이는 또한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 있는 자는
그 앞에 고통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잡혀가게 되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채찍을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형은 너무 참혹해서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참혹한 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소명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소명이 완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소명이 완성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열매는 엄청난 것이에요. 주님의 소명이 이루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보게 되는, 즉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우리 20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다시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리새이들과 민중들은 굉장히 기뻐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죽음으로 곡하고 애통할 수가 있어. 반면에 세상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의 죽음으로 인해 기뻐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 그 고통으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사람을 낳은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극심한 근심이 되는 일입니다. 주님도 근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이 근심이 되고 고통스러운지, 그 기도하는 그때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당신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부활과 함께 수많은 인류가 생명으로 잉태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잉태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받는 것을, 그 잉태, 생명에 잉태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에게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을, 그것을 보고
그 기쁨을 간직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치 미랄이 되어 심겨졌지만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거울을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거울을 통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속에 누가 비쳐 보이죠?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멋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한번 따라살까요? 멋있네. 멋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해결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 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눈부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눈부십니다. 네, 아우 눈부셔라. 아, 선글라스를 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반면 세상의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 빛이 없어요. 얼굴에 빛이 없어요. 막 이렇게 내천자로 그려져 있고 어두워요.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죠. 오늘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청소년들이 많이 받는지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른들처럼 술과 담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청소년들이. 이제 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죠. 네, 날벼락 같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죠? 네.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3년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생에 입학한 학생도 좋은 날이 다가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생은 이제 영어도 해야 된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영어도 해야 된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간 학생은 저는 2학년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1학년에 계속 다니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학원에도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자기 시간이 없어요. 오늘날 아이들의 모습이죠. 이런 문화가 사실은 우리가 결혼이나 아기 낳는 것들을 또 고려하게 하는, 고민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 노년과 장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이미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치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인데, 그 태초와 종말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모르니까 그냥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장차 오는 주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플러나 피터 드러커처럼 그들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세상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삶의 길이 분명하고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면 지금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빠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사실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벌레였어요. 우리들처럼 뭐 주말에 어디 놀러가고 쉬는 날 놀러가고 그랬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꿈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뤘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은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꿈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쁨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개인 사업자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빚을 쓰고 사채까지 쓰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단지 500만 원을 빌렸을 뿐인데 사채업자는 그들의 이자 계산으로 그 빚을 1억, 2억, 10억의 빚으로 만들어버려요. 단지 500만 원을 빌렸을 뿐인데 이게 사채업자의 이자 계산법이죠.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도 찾아가고 금융감독원도 찾아가 보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변호사를 쓰든 뭘 쓰든 스스로 해결하라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이 사채 피해자의 구원의 빛을 비춰준 사람이 있었죠. 그분은 바로 민생연대의 송태경 처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최근에 모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사채 관련 민원을 해결하시는 해결사이고 변호사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사채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해결하고 인생을 재개한 사람이 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의 지혜로 사채업자가 꼬리를 내리고 봐달라고 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너 돈 안 갚으면 장기 기증해, 장기를 팔겠다, 그런 식으로 했던 협박했던 사람들이었죠. 본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께 전화하고 아내에게 연락하고 하면서 아주 악덕 깡패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꼬리를 싹 내리게 됐다는, 봐달라고 할 정도로. 그럼에도 이 방법을 몰라서 지금도 매일 사채를 쓰고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매일같이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석희 변호사님이 16년간 사채 피해자를 돕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후원이 끊기면서 이 민생연대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는 변호사로서 부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낮은 자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셨습니다. 40대에 시작했던 일이 16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제는 60대 중반의 삶이 되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잃었고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3월달이 됐죠. 3월에 민생연대가 해산된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 25일에 방송에 나간 후에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다른 뉴스 보내지 말고 정치인을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런 사람 뉴스나 좀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관심이 이어지고 후원이 이어지면서 이 일을 다시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게 된 사람들이 평생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와 연락하는 그 모습에서 생명줄로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빚에 시달리고 있고 인생의 근심에 묶여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한 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빚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심의 밧줄을 끊어버리시고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 되신 주님, 진리 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평소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같이 계시니까 많은 것들을 직접 물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또 승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23절의 후반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이기셨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것을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환난을 이기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실 33절에 보면 제자들도 장차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영생의 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죠. 이 방 안에 있는 주의 제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하겠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감모성에 유배당해서 몸에 고문의 흔적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의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서워 떨고 있고 오합지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위대한 사도로서 순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3.1절이 있었어요. 해방을 위한 외침의 날이었습니다. 자, 인도 애국가를 작사하고 작곡했던,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타골 시인이 있어요. 그는 인도의 간디와 네루수상과 함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자 세계 각국에서는 그를 초대하려고, 서로 초대하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가운데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일본도 있었어요. 자, 그때가 1920년이었습니다. 1920년에 일본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 중에 있었는데 그를 찾아온 한국 유학생, 조선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타골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건넸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학생이죠. 자, 그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아시아 빛나는 황금 시대, 코리아는 그 빛을 밝힌 한 주인공이었다. 그 등불 다시금 켜질 날에는 동방은 찬란히 온 세계를 밝히. 할렐루야. 일본 초청으로 일본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정책과 조선 침략을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망해간 상황이었죠.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1920년에 그렇게 타골 시인이 썼던 그 시, 그리고 100년 후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엔에서 인정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되었고요. 세계 경제 대국 10위가 되었습니다. 망해가던 한국이 빛나는 황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실제로 한국말을 너무 많이 쓰는 나라도 있어요. 간판에 한국 간판을 걸고. 자,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과 함께 일본 강점기를 이겨내고 한국 전쟁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최빈국의 상황, 가장 가난한 나라의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노예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식민지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진리가 가난도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함께 세계 복음화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미국보다 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문화와 경제, 군사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줄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충만한 기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의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